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8절입니다. 로마서 1장 8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1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 칭함을 받는 자라고 말씀드렸죠. 이걸 다시 한번 좀 부연 설명해 드리면, 자,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이 먼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아서 우리를 성도라 그렇게 칭함을 받죠. 이것이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제 우리 로마서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부여해 준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딱 사랑하는 자, 사랑해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준 자들은 빼앗을 자가 없어요. 아니, 죄송합니다. 끊을 자가 없다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 세상에는 끊을 자가 없습니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지 못합니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렇고요. 혹 칼이 우리 안에 우리에게 위협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끊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전능자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사랑을 끊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사단이 와도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심을 입었다고 하는 뜻은 끊을 자가 없다는 뜻이고, 여기에서 우리 성도들은 당당함이 있는 겁니다. 당당해질 수가 있죠, 이 세상에서. 왜?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들인데요. 우리가 아이들이 자랄 때에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아이들은요, 아주 당당해요. 아주 큰 소리도 치고 목소리가 클 뿐만이 아니라 행동도 아주 과감하게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부모로부터 어떤 학대를 받고 그런 분들은 좀 당당함이 좀 없어요. 위축되어진 그런 모습들을 사실은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을 베푼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함을 입은 받은 자들은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당당함이 있는 거죠. 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신데요. 그리고 그가 나를 사랑하는 걸 우리는 확정을 받았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랑을 확정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이 땅에서 당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성도라 부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해 주었듯이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빼앗을 자가 없어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좀 살다가 잘못을 하고 넘어지고 실족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거기서 그리스도의 손에서 뺏어서 지옥불에 던져지는 이런 일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빼앗길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선포하셨잖아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담대함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담대함이 있어지는 거죠. 맞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곧 거룩한 무리이기 때문에 누가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러한 당당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성도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 때부터 이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인식하면은 우리의 삶이 훨씬 당당해지고요, 훨씬 담대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주님이 우리의 뭐예요? 책임자예요.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담대해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책임을 주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너희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는 거죠. 그 공중의 새를 보면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먹여 살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다 책임져 주시겠답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을 책임지는 자가 왕이잖아요. 세상의 왕들이야 백성을 책임지지 못하지만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이십니다. 능력이 있으세요.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걸 다 책임져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혹자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야 맞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져 주셔.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한번 가만히 계셔 보시라니까요. 도적이 이 궁핍함이 도적같이 온다고 했습니다. 게으른 자는 수고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새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 그걸 먹으러 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뭐예요? 날개짓을 하는 겁니다. 그런 수고름 없이 새가 어떻게 그걸 먹을 수 있겠냐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말고 수고로이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않고 내게 주신 일들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대신 우리 성도들은 그거에 대한 관심보다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어지는 여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성도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해 드린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제 8절로 넘어갑니다. 바울이 이제 1장 1절부터 7절까지 그렇게 전체적인 윤곽을 얘기해 놓고 이제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그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이제 피력하기 시작하죠. 자,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그래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그래요.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미리 예고해 드렸지만은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첫 번째는 이제 감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감사가 있죠.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감사와 그리고 이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감사는 좀 약간이 아니죠. 많은 차이가 보입니다. 결을 달리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의 감사는 자기 유익이 발생되어질 때 그때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가는데 문 열기가 힘들어요. 근데 안에서 나오는 사람이 마치 문을 싹 열어줍니다.
그때 들어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감사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이 발생되어지면, 만약에 그 사람이 문 안 열어주면 짐을 내려놓고 문 열고 힘들게 뒤로 하면서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분이 열어줬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유익이 발생되어졌잖아요. 그래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러나 교회 안에서의 감사는 물론 자기 유익도 감사하지만은,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성도의 유익이 발생되어질 때, 이것이 이제 좀 약간 다르죠. 성도의 유익이 발생되어졌을 때 감사를 하는데, 물론 여기서의 감사, 세상에서의 감사는 인간이라든가 어떤 사물, 이런 것들, 우상이죠. 그런 것들에 대한 감사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도들, 곧 교회에서는 누구에게 감사하는가? 그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고요. 뿐만이 아니라 성도 간에도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잖아요. 무슨 일이? 왜? 그래서 모든 범사의 감사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거든요. 어떤 일을,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감사하게 되어지는데, 그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근데 바울 보십시오. 내가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해요.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인데, 그 내용은, 이유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점점 전파가 되어집니다. 어떻게 전파되어지냐면은, 로마의 복음을 받고서는 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가치관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두고,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삶의 어떤 의미, 목적이 점점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내 삶의 의미를 이 세상에다 두었고, 내 삶의 목적을 이 땅에다가 두고 살아왔던 자들이 이제 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것에 의미와 목적을 두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우리의 가치관도 다 바뀌어버려요. 인생관의 변화가 주어지죠. 성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말로만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반드시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변화는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변화죠. 관의 변화입니다. 세계를 보는 관, 역사를 보는 관, 내 인생을 보는 관, 이런 관점들이 다 달라져요. 다르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삶의 의미와 목적도 달라질 수밖에 없고, 내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내가 했던 행동들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삶의 방식은 또 달라져요. 오늘 여기만 봐도 다르잖아요. 이 주일날 쉬는 날, 많은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쉬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린단 말입니다. 이 생활 방식이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이렇듯이 우리의 삶이 이렇게 점점 바뀌는 거죠. 그것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그것이 바뀌어지는 삶이 보여졌고,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행위가 바뀌어졌으니까. 그래서 이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서 점점 로마 교회는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 있잖아요, 로마에. 그러니까는 그 소문이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사방으로 퍼져나가다 보니까는, 야,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을 받더니만 진리 안에서 그들이 점점 바뀌어 나간다는 것이죠. 이걸 바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편지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때문에 그러죠. 너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너희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이런 모습들, 이것이 내가 너무 하나님께 감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 성경적인 우리의 이 감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감사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되어진 그런 성도들이죠. 지체되어진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감정의 표현이거든요. 나하고 저 사람은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성도를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들의 유익이 발생되었습니다. 성도들이 유익이 발생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자라나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저 형제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진 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저 형제가 믿음이 자라나는 걸 보고 내가 기쁘고 감사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저 형제와 한 몸 되어졌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성도가 자라나는 믿음이 자라나는 걸 보고 시기가 나오고 미움이 난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뭐예요? 누구의 작동이에요? 사단의 작동이에요. 왜? 그리스도의 몸됨을 자꾸만 찢어내기 위한 작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체가 자라나는 모습 보면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야 됩니다. 이거는 바울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금 사상이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요한 3서 1장 3절에 보니까 요한이요 가이오라고 하는 그런 성도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근데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너 가이오에게 있는 진리를 증언해 줬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어떻게 기뻐요? 그런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아주 심히 기뻐해요. 요한이 가이오하고 핏줄을 나누는 형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 안에서 그 형제가 행하는 걸 들었습니다. 듣고 나니까 너무 기뻐해요. 그래서 내가 내 자녀들이 말씀으로 전해서 그 예수를 믿는 그래서 자녀라고 그렇게 요한이 그렇게 칭하는 거죠.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요한이 가장 기뻐하는 일은 누가 출세해가지고서는 국회의원에 되고 뭐가 해고 판검사가 되고 그것도 물론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더 기쁜 일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듣는 것.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성도라고 한다면 그 부모들은 얼마나 기뻐하냐 말이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더 기쁜 겁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족, 친지, 그리고 친구들, 그리고 성도가 있습니다. 자, 가족, 친지, 친구의 이 관계보다 이 성도라는 이 관계의 이 개념이 어떤 게 더 상위 개념입니까? 어떤 것 같아요? 그래도 핏줄이지. 아니, 그래도 우리 친구지. 이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것으로 부름을 받은 성도는 이 성도라고 하는 이 개념이 최고의 상위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도는 영원한 개념이에요. 영원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거룩한 무리로 살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는 이 개념이 얼마나 높은 개념인지 몰라요. 그러나 이 가족, 친지, 친구는 이 땅에 보이는 세상에서 잠깐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관계일 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성도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가족, 친지, 친구를 어떤 개념으로 봐야 되는가? 더 큰 개념. 이 성도라는 이 개념 속에서 이것을 다 포함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렇게 있는데 밖에서 이제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왔습니다. 주여, 밖에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누가 내 형제고 내 어머니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너희들이 바로 내 형제요, 내 어머니시다. 그런 관계를 새롭게 예수님께서 설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 뜻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자들,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이 성도의 개념이야말로 진정한 형제의 개념이고 자매의 개념이고 우리 친구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가족이
이 성도 중에서 A라는 성도와 B라는 성도가 있는데 A라는 성도가 B라는 성도가 신앙이 점점 성숙해지고 그런 걸 보면은 너무너무 심히 기뻐해야 돼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서울에 있을 때예요. 서울에 있을 때에 그때 이 말씀을 접하고 너무 기쁘잖아요. 우리 다 여러분 경험해 봤듯이. 그래가지고 그냥 테이프를 사가지고서는 그 친구에게 잘 모르는 사람인데 줬어요. 이렇게 줘가지고서는 우리 이제 가게에 왔던 사람인데 그래서 줬어요. 줬더니만 그 말씀을 듣고서는 곧바로 그냥 너무너무 신학생인데 너무 좋아가지고서는 온 거예요. 거기 서울에 그 장원정교로 왔어요. 거기 출석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가 점점 자라나는 모습 보는데 왜 이렇게 제가 기쁜지 몰라요. 요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그것이 다 목회자적인 기쁨입니다. 내가 인도해 온 사람이 그렇게 말씀을 해서 잘 자라고 막 그런 거 보면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좀 바울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너무너무 기쁘다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고 이것이 성도 간의 관계입니다. 이걸 만약에 놓치시면은 그러니까는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가 무슨 개념인지 모르고 그냥 그런 교회 왔으니까 이런 차원의 관계가 절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것으로 다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값은 그리스도의 피값이에요. 피값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상의 개념이라니까요. 내 자식을 바라볼 때에 내 아들이야 보다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내 아들이구나. 그런 성도의 개념으로 봐야 그 아들에 대한 그 관계 속에서 넌 내 아들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도 돼. 뭐 이런 게 아니죠. 정말 성도로서의 그 관계 속에서 유지하면서 그 아들을 대할 수 있다는 것. 자식을 대할 수 있고 친구를 대할 수 있고 친지를 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죠. 9절에 가면 그래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래요. 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갔습니다. 심령으로 섬겼다 그래요. 그 이야기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지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격의 3요소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격은 지정의로 되어져 있어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총괄하는 것이 우리의 인격 아니겠습니까? 그 인격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섬깁니다. 어디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섬기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섬긴다고 하는 것은 사명을 그 안에서 다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 이것이 심령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섬기려고요, 여러분들? 하나님 섬기라고 하니까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네? 그냥 정한수 떠놓고 섬기려고요? 그 세상에서 우상을 섬기는 방식 아닙니까? 성도는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산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섬기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의 심령으로 섬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이것을 내가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구절에서 충분히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참 바울은 진짜 너무나 당당하고 담대해요. 왜? 저는 죽어도 못합니다. 그걸.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워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전능자세요. 전능자이시고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과 홍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 심령을 다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을 증인으로 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진실하게 그가 살아왔는지를 그렇게
이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사실은 아니죠. 사도로서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가 하나님이 큰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물론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증인을 삼고 내가 하나님이 증인인데 내가 쉬지 않고 내 기도에 여러분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는 하지 못해요, 제가. 그러나 시간 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틀림없죠. 근데 바울은 그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담대하게 지금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는 겁니다. 쉬지 않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권면했잖아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행실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바울은 쉬지 않고 정말 기도했어요. 그런데 누구를?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의 두 번째 기도,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도입니다. 세상에서의 기도는 세상에서 하는 기도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죠. 혹은 가족을 위해서. 이런 걸 위해서만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물론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 사실 이 바울은 아직 육적 교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로마에 가지를 않았기 때문에 육적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이 이 로마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바울은 끝없이 지속적으로 영적인 유대감을 지금 형성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로마에서 밝혀지고 있는 거죠. 바울이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들과 영적 유대감을 키워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기도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거기 보면은 그러죠.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늘 머릿속에 항상 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큰 그림이 뭐냐면은 이제 이 로마에 가서 있다가 그 유럽의 마지막 서쪽의 마지막 땅이에요. 그 서쪽의 마지막 땅이 서바나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그 스페인까지 바울은 늘 그 자기의 사명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큰 그림을 그리는 거죠. 내가 이제 로마에 가서 그들과 함께 있다가 그 로마가 이제 로마서 후반부에 나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나를 저 서바나 지역으로 보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바울은 늘 가지고 있죠. 그래서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그 간절히 보고 싶어 하니까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기도보다도 이 기도하는 이 교류보다도 더 좋은 교류는 사실 없습니다. 물론 직접 대면해서 서로가 이야기하고 교제 이제 다 바로 나오지만은 그 교제를 통하여 교류하는 것도 참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기도로 교류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A라는 성도가 B라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류입니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류죠. 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성도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의 지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인 성령, 이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교통을 이루어가는 거니까. 성령의 교통함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왜 또 중요하냐면은 A라는 성도가 B라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보통 강심장이 아니고서야 그 기도하고 나서 그 성도에 대해서 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이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늘 저 B라는 집사 내가 진짜 저 B 집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 B 집사가 하나님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말씀 가운데서 튼튼하게 세워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총 가운데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리고서 C라는 성도가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해가지고 그 B 집사 아이고 말도 하지 마. 나 지겨워 죽겠어 내가.
담대하지 않고는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나의 신앙을 지켜나가기도 위해서 중요하고, 그리고 상대방 우리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면은 마귀가 틈을 못 한단 말입니다. 아,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욕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많이 해소가 되어질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해놓고 나서도 자기도 모르게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약하니까. 그러나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도가 되어지면은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없어지는 거죠. 이게 제 경험입니다. 제가 목회하다 보면은 왜 밉지 않은 성도가 없겠습니까? 그러면은 막 미워하다가도 목사니까 또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하고 나서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아, 주여, 내가 기도해놓고 또 내 입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입으로 욕이 나온다? 한 물에서, 한 샘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회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바울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함께 영적인 먼저 교류가 이루어지고, 두 번째는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11절에 나와 있죠.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래요. 자, 바울이 이 로마 성도들을 너무너무 간절히 보고 원합니다.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해요. 왜 그러냐면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는 것이다. 신령한 은사가 뭐겠어요? 복음 안에서 나눠지는 진리 아니겠어요? 이 진리를 함께 나누고 영적인 은사를,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은사를 함께 나눠주고 싶은 겁니다. 당연하죠. 성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관계입니다. 나눠주고 싶어 해요. 자, 마지막 교제. 이 세상의 교제는요, 취미에 따라서 같은 취미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제를 나눕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입니다. 주 안에서 이루어져요. 주 안에서 뭘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이 주 안에서 진리를 가지고 할 때 견고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가. 제가요, 대구 이제 전주에서 대구로 부임을 해가지고서는 한동안 아침에 주일날 차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제 그 이사가 아직 못 갔으니까 차를 가지고 가요. 그러면 주일날 아침에 저쪽 대구 쪽에서 이 전주 쪽, 전라도 쪽으로 그 관광차 있죠? 관광차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는 쫙 계속 지나갑니다. 근데 내가 보니까는 거기 앞에 탁 써 있어요. 무슨 산악회, 무슨 산악회. 그 산악회들이 그렇게 그냥 뭐 내장상을 가는지 그냥 가는 거예요. 다 취미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등산에 취미가 있어서 모인 사람들 아니겠어요? 아니면 배드민턴에 취미가 있는 사람들은 배드민턴 동호회가 있어가지고 학교에 가서 체육관에 모이고, 각자가 취미에 따라서 다 모인단 말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취미에 따라 모인 게 아니잖아요. 예수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란 말입니다. 모임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세상 모임하고 주 안에서 모여졌단 말입니다. 그러니 주 안에서 나누어지는 것은 진리뿐이 더 있겠어요? 진리 안에서 나누어지는 거죠. 그 교제야말로 성도를 아주 강하게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이 교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교제를 나누면 성도를 세워줄 뿐만이 아니라, 성도가 성도를 세워줄 뿐만이 아니라 또 교회도 견고하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진리로 교제가 나누지 않으면 그 교회는 언제든지 허물어질 경우, 그런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근데 진리가 그렇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이게 똑같은 얘기지만 A라는 성도가 B라는 성도가 있고 C라는 성도가 있어요. 근데 이 C라는 성도를 A하고 B가 교제를 나눕니다. 차 한잔해. 집사님 와서 차를 마셨어요. 차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우리 인간들은요 본능적으로 남을 욕하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그런 게 있어요. 본성이 있단 말입니다. 죄악성이 있어요. 남이 안 되는 걸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픈 거고 이것이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에요. 성도는 그 본성과 싸우는 자들입니다. 투쟁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도 A라는 집사와 B라는 집사가 있어요. 근데 만났어요. 차 한잔 나눠요. 근데 그 안에서 진리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서로가 A와 B의 이 성도들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러면서 세워주면 둘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든든하게 세워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도마 하나 맨 처음엔 참 좋아요. 막 할렐루야 아멘 막 그렇게 얘기하다가 툭 던져요. C라는 이 집사 영 그때 보니까는 그래 그게 한 마디 딱 던지면 그때는 걷잡을 수 없습니다. 완전 도마 위에 딱 올려놓는 거예요. 그때부터 A 집사와 B 집사는 C 집사를 어떻게 했다? 난도질했다. 이제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이게 그 모습이에요. 교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러면 이 B가 A의 편이 되어져서 나중에 그렇게 될까요? 아니에요. B라는 성도는 점점 어떻게 해요? 싫어지는 거예요. C가 미워지는 겁니다. 싫어지고 미워지기 시작해요. 점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B는 나중에 이 사람이 미워지고 싫어지니까 꼴도 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꼴도 보기 싫으면 어떡합니까? 약간 부딪히면 에이 튕겨 나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 그런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러니까 어떤 속해 구역 진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속해는 마찬가지예요. A라는 속해가 있어요. B라는 속해가 있습니다. A라는 속해끼리 만났어요. 다.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저 B라는 속해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뭐 얘기해요. 처음에는 잘 마세요. 그럼 잘 단합이 되어지는 것 같아. 근데 나중에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제 싫어지는 거예요. 위선 떠는 것 같고 저 사람들이 미워지고 싫어지니까 튕겨져 나갑니다. 교회마다 이게 너무나 많이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서의 교제는 그래서 절대 그런 교제를 나누면 안 됩니다. 그건 사단이 지금 막 조종하는 거죠. 왜? 교회를 찍고 싶어가지고서는. 교회를 찍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철저하게 진리 안에서 바울처럼 내가 이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고 싶다는 겁니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 교제를 해야 되지. 교회는 그렇지 않으면은 내 편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튕겨져 나가요. 견디지 못해가지고서는.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그런 거 많이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왜 그 신령한 교제를 통해서 내가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싶은가? 너희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인 거다. 성도와 성도끼리 만날 때는 서로를 세워줘야 됩니다. 견고하게 세워줘야 돼요. 그래야 이분이 띵겨져 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붙들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말이죠. 복음 안에서 교제는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게 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교제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결국은 안위함을 얻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이 되어집니다. 12절에 그러잖아요.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라는 것이다. 안위함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교제라고 하는 것은 피차, 믿음을 가지고 서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져서 그것을 나누는 거야. 믿음을 나누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너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서로 어떻게 해요? 이 믿음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피차간에 격려와 영적인 위로와 격려를 주고받자. 그 얘기거든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 또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우리가 영적으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견고히 세워지기 위해서 나는 너희를 보기를 교제하기를 너무너무 원한다.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교제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이 교회의 교제가 단절되어졌다?
그러면 마비되어지는 겁니다. 교제가 다 단절되어지면 마비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교제는 절대 부정적인 표현이 나오면 안 됩니다. 교제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그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죠. 저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에 그 여리고성을 빙빙 돌아라. 돌 때에 뭘 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니 그 여리고성을 지금 점령하려면 칼을 들고 올라가고 싸워야 될 텐데 무슨 의미 칼도 안 들고 그냥 도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라고 하니까 돈다 말입니다. 거기다 누구 한 명이서 야 이거 돈다고 이거 되겠나? 한마디 부정적인 말 한마디만 딱 던져버리면은 막 일파만파 퍼져나가는 겁니다. 맞아 이게 되겠까? 믿음이 완전히 사그라지면 여리고성 안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아예 입을 딱 닫게 해놨어요. 하나님께서 말하지 마. 그리고 그 앞에 뭐가 갑니까? 언약궤가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궤만 바라보면서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가는 겁니다. 그들은 그것이 교제의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진리 안에서 언약 안에서 우리가 돌아가는 겁니다. 빙빙 도니까 마지막 때 여리고성이 확 무너져 버리잖아요.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이 자꾸 교회에 들어오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면이 부각되어지면 이것은 사단이 하는 일이 틀림이 없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찢고자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자들입니다. 그 안에 노출되어지는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 말이죠. 정신 바짝 차리고 투쟁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제, 세상의 교제 달라요. 세상의 이 모든 기도, 감사 이런 것이 확연하게 구분이 되어질 수밖에 없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동체입니다. 사람의 몸과 같아요. 그래서 유기적인 그런 조직체입니다. 그러니 서로에 대한 신뢰, 서로에 대한 사랑, 서로를 귀히 여기고 서로 아껴주고 이런 친밀한 교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교회입니다. 그거 하라고 우리를 모아놨어요. 다 교회가 다 모난 사람이지 다 모나지 않았어요? 다 모난 사람들이 모였다니까요. 이렇게 자기는 모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되냐 말이죠. 자기도 다 이 사람 욕하면 이 사람도 이 사람 욕해요. 다 단점들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근데 왜 모아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걸 몰라서 모아놨을까요? 서로 깎이라는 겁니다. 서로 깎여야 됩니다. 속회에서 서로 깎이고 구역에서 서로 깎이고 교제를 통해서 서로 깎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깎이면서 교회가 성전이 하나하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곳에 모아놓고 우리를 키워나가는 방식입니다. 어디간들 뭐 안 그러겠습니까? 누구는 뭐 어디간들 뭐 그렇게 자기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내 자식들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형제들도 마음에 안 들고 하는데, 뭘 그렇게 남남끼리 만나가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뭐예요? 그게 영적인 지체지, 영적으로서 보이는 것뿐이지 그리스도의 피니까. 그런데 우리가 육적인 혈육을 가진 자들도 안 만났는데 오죽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키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를 나답게 키워나가는 방식은 여기서 갈등을 통해서 나가 깎여지고 내 죄성을 드러나게 되어지고 내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 이것이 교제의 모습이라는 것,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 기도라는 것, 우리가 하는 것이 이 감사라는 것, 이것 여러분 꼭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우리가 성도가 어떠한 자인지를 이걸 흔들리지 마시고요. 성도는 이러한 감사와 기도와 교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